9월의 첫 주일, 오늘은 창조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존귀한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먼저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특별히 우리 송암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으니까요. 그 단어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중심이 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 거 안 넘어가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사람이 호흡을 멈추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멈춘 영혼은 생명력을 잃고 메마르게 된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숨결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거룩한 끈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단순히 말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의 고백이며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방향이 중요한데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가 향해 있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실 텐데 3번, 4번 좀 반복해 볼게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마지막. 예수님, 제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기도하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예수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 여인은 무엇을 했지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도와줄게 말씀하려고 하는데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성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는 것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 이 여인의 기도는 잘못됐어요. 기도는 분명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기도는 하나님께 향한 것인데 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도가 때로는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잃을 때도 있고 기도의 말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때로는 기도가 사람을 의식하는 말로 바뀌기도 하고 내 감정을 풀어내는 자리로만 남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가 사람에게 머물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고 단순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데 오늘 받은 말씀은 6장 5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화려한 언어와 긴 기도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기도의 본질을 보지 못하셨습니다. 왜냐?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것인데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와 같은 것을 하니. 다시 여러분, 기도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인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기도와 같은 것을 하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기도를 찾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 상반절,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기도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의 기도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셔요.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를 길게 말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이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내 의를 드러내고 싶다는 표현이었어요. 반면 세리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데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왜요? 그의 기도는 사람을 의식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실된 고백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언어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표현이 부족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내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분명한 사실,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는 내 영혼의 시선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속삭이는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러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냥 기도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말이 썩 나오진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의 의미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내 기도의 방향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기도에 힘이 있는 것이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는 것이고, 눈물 흘려도 그 눈물까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본질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이에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 기도의 중심도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사람을 향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집중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말씀,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경건하게 보여지는 것이 신앙에서 최고로 여겨졌습니다. 이야, 율법 잘 지키십니다. 이야, 경건하십니다. 이게 최고의 인정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 금식을 해가지고 막 얼굴이 피골이 상접해져 있으면 거룩한 사람,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의 내면을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받은 말씀은 산상수훈 중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먼저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는 연기하다, 배우가 연기하다, 이 연기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단어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가 뭐냐면 겉으로 경건한 척 연기하면서 드리는 기도예요. 속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경건하다고 인정받아야 하니까 경건한 척 연기하면서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연기하는 기도와 같은 것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가 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기도할 때 어디서 하라고 말씀하세요? 골방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골방은 단순히 작은 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골방은 사람의 시선을 끊어낼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자리가 이 골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은밀한 곳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에 기도의 본질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은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이나 외적인 결과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선하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가 향해 있다면 그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다.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실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합니까? 특별히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대표 기도 준비하실 때 여러분 솔직하게 좀 신경 쓰이지 않으시던가요? 많이 쓰이죠.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내 표현이 어색하지는 않을까? 야, 이거 성경 모르는 거 들통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는 청중,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시는 심사위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화려한 언어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잘 꾸며낸 표현보다, 아주 멋들어진 표현보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준비할 때 사람을 의식하면 연설문 쓰시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내가 기도를 준비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들어오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기도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기도 같은 연설문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다면 그 기도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사람을 향해 있다면 훈계가 되는 거지만 하나님을 향하면 간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하면은 내 의가 드러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막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 신이 설득된다 뭐 이런 사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언부언 막 한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직 말을 꺼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데요.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 흘려야 하는 그 이유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신대요. 내가 차마 표현하지 못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대요. 언제? 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핵심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거예요. 기도가 사람을 향하면 내 입술의 말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은 말라가게 되는 법. 그러나 내 기도가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내 입술은 서툴러도 내 영혼은 살아나는 법이에요. 왜?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 사이가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사람을 향하면 피곤해요. 얼마나 대표 기도 준비하실 때 피곤하십니까? 아우 죄송해요. 피곤하신 분 한 분도 없으시잖아요. 이게 맞죠?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면 평안과 힘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만 향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 너는 골방에 들어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맞출 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음을, 내 기도의 방향이 바로 잡힐 때 내 믿음과 내 신앙도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고 오직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비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9절 제가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이 비유의 말씀이 누구를 향해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겉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된 기도와 같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이 말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냐?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 모두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갔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지금 같은 목적을 하고 있고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태도가 너무 달라요.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부터 보실까요? 11절 12절 제가 읽어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여기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11절 끝부분을 보니까 감사하나이다. 오, 바리새인의 기도가 감사네 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지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리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접니다. 제가 말이죠 하나님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제가 말이죠 하나님 11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 불렀습니다. 하나님 다음에 시선을 바로 나에게로 와요. 나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말이죠. 하나님 나는 말이죠. 누구를 향해 있어요? 나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가 향해 있고 하나님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의 시선은 나에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의를 내세우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 함께 시작. 아멘. 세리는 성전 안에서도 멀찍이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슴을 치며 아주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의미예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말이죠, 사람들의 귀에 멋들어지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까지 올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 아주 짧아요. 정말 서툴러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예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겸손과 진실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화려한 언변이 아니에요. 멋들어진 말이 아니에요. 기도는 내 의, 내 똑똑함이 드러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셀이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죄인이라는 것을 아니까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그러한 낮아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하나님 말이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그의 교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기도는 화려함이 아니라 마음의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종종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의 연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이런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겸손을 기뻐하시고 나의 진실한 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 세리처럼 딱 두 마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 마음에 은혜와 용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의 기도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며 은혜와 평강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기도는 신뢰의 고백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기도는 신뢰, 믿음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지금까지 기도의 방향,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 겸손하고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도는 단순한 요청, 어떠한 간구, 부탁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믿음과 신뢰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시편 62편 1절 2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니까 구하는 내용이 보이질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영혼은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져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왜 그런가?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삶을 맡기는 신뢰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을 드리는 고백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수많은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의 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미래, 건강, 생계, 걱정거리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미 해봤잖아요. 이 염려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내 영혼은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들은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게 기도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뭐 사달라고 할 때 야, 이것을 사줄 능력이 할아버지에게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뭐 이렇게 따지든가요? 그냥 사달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믿으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에게 사줄 것을 믿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는 말 잘 못해요. 두드러 맞으니까.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가 사주지 않을 것을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모든 상황을 완전한 길로, 은혜의 길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기도가 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했기 때문에 기도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잘 생각해 보시면 99.9%가 주시옵소서. 맞죠? 0.1%가 뭐 감사도 들어있고 회개도 들어있고 이런 거지. 다 대부분 들어보면 주시옵소서 달라고만 해요. 그냥 잘하고 계셔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영혼을 새롭게 세울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신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뢰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에 대한 본질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의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겸손과 진실함으로 드려야 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평생 수없이 드려왔던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정말 나하고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지만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기도는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가? 그런데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내 기도는 이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기도는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연설하는 게 아니에요.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과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옆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서 눈물 쏟고 콧물 쏟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가 무릎 꿇는 모든 자리마다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많이 기억하시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해야 할 이유 너무나 분명하죠.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앞에 영상 보시고 미리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셔요. 자, 눈으로 읽으셨으면 이제 입술을 여실 텐데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키실 분만 힘차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이제 제 기도는 사람을 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만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이 결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돼.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솔직히 기도의 본질을 잊고 살아왔었습니다. 입술은 기도의 말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 닿지 못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고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을 드러내려 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기도,
나를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케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